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완공이 벌써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와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벽 왜 필요합니까?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에서 먼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사람들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이것을 먼저 구분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영적 성벽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야 할 소식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소식들, 내가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 신학교를 갔을 때 이제 그때도 데모가 조금씩 있었던, 그렇다고 뭐 과거에 있었던 민주화 투쟁 그런 건 아니고요. 등록금 투쟁이나 학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데모들이 일어날 때, 그래서 1학년을 딱 갔더니 데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모를 그렇게 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1학년 때 학년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서 데모에 뭐 이런저런 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선배 집에 갔는데 그 선배 집에 가서 이제 데모에 뭐 이런저런 문구들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이니까 그냥 쭉 보고 있었죠. 아, 그런가 보다. 근데 한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술 한 잔 먹으래요. 신학교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저 안 먹습니다. 했더니 왜 안 먹냐고. 그래가지고 아니 신학교까지 와서 무슨 술 먹냐고 됐다고. 그러면서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관계들을 쭉 보면서 이들은 왜 술을 먹을까? 이 모임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모임 자체가 거룩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이쪽은 운동권이었던 거예요. 운동권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냥 신학생이라는 것이 그냥 신학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믿음 안에서 나온 사람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성령 받지 아니하고 은혜 받지 아니하고 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은혜를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부터 나는 신학교 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 필터, 영적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이러한저런 문화가 들려올 때에 거기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괜찮겠지. 왜? 이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신학적인 풍토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학적인 풍토에서도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신학으로 들어오는 것과 신앙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신학에서는 이런저런 사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을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보수조나 진보나 이러한 신학자들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강연들을 듣게 되죠. 그러할 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영적 성벽이 있지 아니하면 누가 이러던 말 하던데요? 누가 저런 말 하던데요? 하면서 그 성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숨어있던 이 근간에 있던 문제들, 이것을 슬슬 들추어내요. 그러면서 내 안의 욕구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슬슬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벽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든지 목회라는 목회자든지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든지 우리의 이 영적 성벽은 무엇으로 완공이 되어야 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고,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을 단순히 그냥 머리로서 알아가는 그냥 성경은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간, 뿌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릇된 것, 성경과 반대되는 사조와 사상과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라고 우리는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고 이단성이 있어요 라고 해야 하는 거고, 이것은 좀 잘못된 믿음이에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벽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학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목회자들이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움에 있어서 어긋나면 이래도 되나 보다 저래도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잘못된 신학의 기준이 되는 순간 믿음이 흔들어져 버린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누구는 저렇더라, 누구는 저렇더라, 이러한 얘기가 들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 믿음의 성벽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분이 옳은지 저분이 옳은지, 왜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 기준, 내 판단의 기준, 그러면 이분은 어떠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그걸 얘기하느냐.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 조합이 잘못되면 또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앞뒤를 보면서 봐야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교육이죠. 12주간의 신앙 핵심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그리고 말라기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말씀으로 세워봅시다. 내 생각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벽을 지킬 그러한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신실하게 쓰임받는구나. 하나님이 볼 때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후에 예루살렘 이 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자신의 동생 하나니. 측근 아니에요? 측근이죠. 총독의 측근입니다. 이 측근 하나니를 세웁니다. 먼저. 여러분, 측근 세우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이거 비리 아니에요? 무슨 비리예요? 하나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관원으로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유다를 다녀와서 이 고국에 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본토에 있죠. 페르시아. 그러나 하나니가 이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고국에 대한 마음을 품고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이 유다로 내려와서 정착하며 형님을 도와갑니다. 좋은 동역자지요. 좋은 피력자지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하나니, 그래서 그 마음과 심령을 알기에,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의 측근인을 시킵니다. 저는 미국을 보면서 이런 제도도 괜찮겠다.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이나 사위를 가장 측근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이거 측근을 세워가지고 자기 가족을 세워가지고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우면 안 되나요? 아버지를 도와서, 장인을 도와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쩌면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 중에 사람이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비리가 아니라면, 그도 능력이 있다면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관념 속에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측근이잖아요. 그것이 또 다른 편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을 보면서 그러게 이게 왜 잘못되었지? 능력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념 속에 빠져가지고 이것은 문제야. 왜? 라는 질문을 해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이름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라는 총독을 통하여서 하나냐를 나타나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냐는 누구였느냐? 영문의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영문의 관원, 그러니까 영문을 지키는 사람, 어쩌면 보잘것없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이 느헤미야가 보고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왜 세워줍니까? 영문 관원은 어쩌면 하잘것없는, 하찮은, 말단 이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냐를 쓰는 이유가 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이 느헤미야가 볼 때 이 하나냐는 작은 일이든지 맡겨진 일이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일 수 있지만 그 맡겨진 일에 충성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충성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맡겨지면 그래,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 하면서, 아니요, 이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뒤에서 꿍시렁꿍시렁거리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만 시키세요? 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요, 일이 맡겨질 때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시킨 이유가 있을 거야,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누구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두렵고 떨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아는 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이 경외함이 뒤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다윗이라는 인물이 생각나요. 다윗 정말로 보잘것없지요. 그의 인생 자체가 양치기예요.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그 집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제사에 초대도 안 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 집에서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 그 당시에 정말로 능력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궁금할까. 우리 집에 도지사만 와도 우리 애들 다 불러다가 야야야 도지사님 오신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방문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들 모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몰랐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충성스럽게 양을 놓지 아니하고 그냥 양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명을 했거든요. 너는 양을 쳐라. 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해도 다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어린 소년이 13살, 14살 그 소년이 키도 작았을 거예요. 왜요? 아직 소년이니까. 그러한 소년이 거인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다고 해서 갑자기 일어나서 아니 내가 저를 찢어 죽여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오냐 이거죠. 하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목동에서 한순간에 그를 위대한 장수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영문 관원이었습니다. 이 영문 관원으로서 그냥 문지기 중에 하나로서 살아가던 그를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하나냐 같은, 내 출신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니는 출신이 좋아요. 자기의 형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렇게 쓰임받는 거 오케이 괜찮아. 왜요? 그도 그만한 능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냐 하나냐라는 두 번째 사람을 보면 그는 좋은 관계, 대단한 능력 그리고 대단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스펙 좋은 거 그것이 뭐가 어때서요? 그 사람들도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세상 부조리해요. 아니요. 그들은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배경이 없는데 나는 끝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이러한 사람도 쓰임 받는다. 이 두 사람을 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들이 하나의 시선만 꽂히지 말고 하나의 방향만 바라보지 말고 교회가 왜 그래요? 이쪽만 해요. 아니 이쪽도 있어요. 그 양쪽의 삶이 균형을 잘 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쪽에 편중되어서 좌로 치우치지 마시고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곧게 주님의 길, 말씀의 길, 영적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